그게 이제 둘째 날 진리의 물 언약에 담겨진 내용이다. 잘 죽으셨어요? 어이. 왜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무슨 뜻이지? 내가 열심히 잘 사냐, 성실하게 사냐, 헌신하냐 그 얘기 안 물어보고 죽었냐고 물어보잖아요. 죽음이 있냐? 나는 죽은 것 같아요. 다 같이 죽어가지 않을까요? 아, 무슨 말하는 거야? 죽었냐고 갑자기 급 피곤해졌어 지금. 아니. 되게 지쳐 보여. 진짜 죽어가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숙했냐, 노력하냐, 애쓰냐 뭐 그런 거 물어보면 차라리 더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로 난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죽었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냐, 그 말을 나누고 흘리냐, 그 얘기죠. 그 말이 있냐, 그 생명의 말이 있냐. 이 세상이 죽었다라는 그 생명의 말을 하냐. 그 이 세상을 부정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역사를. 육체를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나를 부정하니까 육체의 전역과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나를 드러나고 싶고 나를 입증하고 싶은 그 모든 욕망 속에서 죽어야 되니까 나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게 나의 죽음이라는 얘기죠. 네. 그 말을 하고 있냐, 흐르고 있냐. 죽었어요? 졸려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때요? 그러니까 자신 있어서 말하는 건 없겠지만 일단 이 성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그 말을 그건 틀렸어요. 그건 맞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상황에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바람인데 1년 거의 2년 3년 가까이 이제 말씀 나누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더 발전하고 더 공부해야 할 과정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게 100% 내 인생 내 자아가 말하자면 자아가 나라는 존재가 100에 있다면 몇 프로 죽은 것 같아요? 50. 반타작 했어요? 정윤자님 반타작, 연주자님 반타작. 누가 더 많이 죽었나? 정윤자님은? 근데 그런 거 아닐까요? 결과로만 보자면 50% 죽든지 70% 죽든지 그게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못 죽죠. 다 못 죽잖아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날 다 죽는 거니까 그때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도찐개찐 아닐까. 아, 도찐개찐이다. 50이나 50이나 뭐 10이나 그걸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우리는 계속 그냥 죽어간다. 죽음을 향해 가는 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속도가 좀 빠르냐 네, 그렇죠. 느리냐? 그런 거 그렇다고 생각.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것도 괜찮네요. 죽음의 내용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경험되어지고 역사와 삶에 대한 이해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말을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위치로 그 얘기를 진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50% 말하는 사람이 뻘쭘해지게. 아니.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공부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된 사람이 어딨냐 얘기지. 그건 이제 진짜 공부를 그러니까 더 많이 누가 전문적으로 하냐. 그거지. 어차피 목사님도 다 같이 우리는 한 곳을 향해 가는 거니까. 근데 물론 거기서 오는 그런 건 있겠죠. 나는 왜 저렇게 알지 못할까라는 그런 건 있겠지만 지적인 한계, 지적인 그런 건 정보나 있겠지만. 지적인 한계나 본질은 하나니까. 네, 본질은 하나니까. 이런 부분 적응이 된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런 거라고 이게 진위를 얘기하는 자로 아직 이게 반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렇소 그렇게 잘 해서 그 속에서 이제 뭐 즐겁고 행복하게 가능하나 돈도 많이 벌고 예전에는 여유롭게 제가 되게 긍정적이었잖아요. 물론 그렇다면 지금 긍정적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예전에 막 그때 막 학원 다니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걱정했어요. 너무 세상을 밝게만 본다고 저한테. 진짜로. 연기학원 다녔었는데 그때 뭐 자아 뭐 이런 거 막 그림 그려고 뭐 이런 숙제가 있었거든요. 잠깐 다녔을 때. 근데 거기다 정윤아 너무 세상을 밝게만 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는 밝은 게 뭐가 문제가 되나 막 그런 생각하고 이제 막 그때 교회도 열심히 다녔을 때니까 정말 다 모든 세상은 빛으로 우리 같은 빛과 소금이 해야겠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듣고 나서는 사람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는 않는데 뭔가 명세적이고 현실을 보는 거죠. 현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여요. 그전에는 뭔가 되게 뭔가 찬란했다면 지금은 다 어차피 쓸데기 없는 거구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현실이 이제 현실이 다가오는 거죠. 실체가 보이는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역사의 실체가 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맞네요. 그래서 실체를 아니까 즐거워할 땐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할 땐 슬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실체를 아니까 그 어떤 부분에서 더 좋은 게 그 은혜도 그런데 약간 이렇게 요새 피아노 연습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연습 안 해도 뭔가 내가 조금 뭐 하나님 일 좀 더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진짜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랬지. 그래서 안 그랬어. 진짜. 조금만 그래도 연습 많이 못했더라도 조금 하면은 힘을 주시겠지.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약간 기독교인들이 다 경제하면 짓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노력도 더 안 하고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란 걸 아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체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사의 실체, 나의 실체, 교회의 실체, 말씀의 내용. 그냥 뭐 따지고 들어가면 뭐 특별한 거 없고 별거 없고 실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나눔이네요. 그래, 오늘은 8번째네 요한계시록. 나팔 소리, 성령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이거 강의한 쓰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 찬양 은하 불렀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걸어가시고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그거 이제 나팔 소리.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이제 주의 날, 이게 주의 날, 이게 주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로드 데이예요. 주님의 날에. 그 주일이라고 해도 나쁘진 않아요. 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어구를 봤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 느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기독교 이해로 볼 때 성령에 감동됐다 뭐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현상, 네. 감동, 감화
정서적인 어떤 변화겠네요. 정서, 감정적인.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마케팅이나 그 광고를 보면 일단 재미없으면 안 돼. 특히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은 일단 재미있어. 그래서 볼 때마다 다음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광고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인간의 어떤 감성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성 마케팅이라고 하는 감정.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지 못하면 물건을 못 판다. 그게 사실 이제 감정을 움직여서 그 사람의 주머니를 터는 거거든요. 정당하게. 도둑들은 폭력으로 터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감동을 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죠. 감성과 감정, 성령의 감동.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줄까요?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감동하게 하셔요. 성령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감서적 정서를 준다라는 어떤 그런 상식이 있는데, 결론을 미리 말하면 성령은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 아니다. 되죠? 그럼 질문 나와요. 그럼 목사님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문구는 뭡니까? 질문이 나오죠. 분명히 한글 성경에.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뭐냐? 결론만 말하면요. 히브리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 엘로힘 베예요. 루아흐는 영, 엘로힘은 하나님, 베는 전치사 어디 안에.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 안에. 이거를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영 안에 있는 걸 감동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건 진짜 이거는 완전히 해석력이죠. 그 번역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걸 뭐라 그러죠? 본문 자체를, 그러니까 원래 번역이라는 것 자체는 좀 문맥이 안 맞아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 관찰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번역 자체는요, 성경의 원의를 그 번역하는 사람이나 번역하는 집단이나 번역하는 문화의 틀에 맞게 재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맥적인 이해나 쉬운 어휘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원래 말했던 그 진의를 훼손하는 건 당연한 결론이죠. 특히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 단순하게 볼 때 성령에 감동하면 어떤 성령이 우리한테 감정과 감동, 어떤 정서적 변화를 준다는 어떤 이해가 생겨버리니까 기도 실컷 나가지고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 성령 안에서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질문인데, 근데 그 신약도 마태복음 22장 43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그렇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요것도 다비드 엔 푸뉴마예요. 엔은 어디 안에, 푸뉴마는 영. 다비드가 성령 안에서 이걸 성령에 감동돼요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신학적 견해가 딱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우리 신학 체계를 움직여버리죠. 말씀 체계, 감동받고 정서적, 물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정서적 변화가 되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람은 정서적인 어떤 만족이 없으면 만족을 못 느껴요. 아무리 지적으로 충만해지고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와더라도 내 기분 상하면 끝이야. 어? 사실을 알더라도 그거에 내 기분에 상하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감정 자체는 신뢰할 만한 것들은 아닌 건 분명하니까. 네, 그래요. 마음의 감동이라는 부분, 한글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사건으로 고치되고 고양되는 것.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자는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 그것에 고치되는 거예요. 정서적 변화, 어떤 그 마음의 격정, 인간 마음 자체가 그 어떤 사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단어로는 이제 우르, 여기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고, 지금 다윗과 창세기에 있는 본문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 성령에서 움직여지는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라는 어떤 신학적 표현이 더 강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힘들게 끌고 온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본문도 그런 얘기다 얘기했어요. 이 페이지,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영에 의한 지적 경험이나 감정적 느낌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그 존재와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번역 하나로 우리의 신앙이 되게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것으로 지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부추기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감동, 그러니까 이런 오해나 어떻게 어떤 그냥 상식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요. 성령은 감동을 주는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록의 큰 환상을 보는 것이 신비주의자들이나 경험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적 감정적 격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감동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한글 성경이 이제 감동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감정을 일으키거나 어떤 격정적 경험을 하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막 눈물도 흘리고 간구도 하고 되게 정서적으로 뜨거워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찬양 집회에서 1시간, 2시간 크게 찬양하는 거랑 홍대 클럽 가가지고 맥주 한잔 듣고 크게 감동하는 거랑 해봤어요? 해봤어요? 근데 노래하니까 그런 거 느끼지 않아. 사람들이, 회중들이 노래에 감동받고 막 정서적으로 이게 일치하고 그런 그걸로 사실 영업하는 게 노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정서가 어떻게 움직이냐. 움직여지는 게 보여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죠. 그 노래 자체가 힘이 있어.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다 뺏겨놓고 따져보면은 차이가 없는 거죠. 어떤 기독교라는 성가나 기독교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없었어요. 맞잖아요. 그 기독교가 이 세상의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좀 적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것이랑 홍대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되게 그런 데서 이렇게 막 디스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불빛 들어오고 막 손에 맥주 한잔 들고 춤추고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아닌가? 풀리고 스트레스 풀리고 그럴 것 같아 솔직히. 그렇죠. 그 순간만큼은. 네. 그 이후에 그 이제 순간 그러네 그렇게 보면은 그 순간에 어떤 노래 소리나 또 놀고 또 시끄럽게 뛰어들고 막 뛰고 막 소리 지르면 그래도 노래방도 가서 노래 부르고 그런 거잖아요. 나이트클럽 못 가니까.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가고. 아무튼 그런 어떤 인간의 감성적 정서적 변화랑 성령이 그런 것과 그렇게 움직이는 거랑 비교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이 그런 인간의 정서를 변화시키는 그런 실체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신앙이 사실은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건조한 신앙이고 좀 문제 있는 신앙이다. 이런 식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과 인간의 감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성령과 인간의 감정. 성령이 우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성령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한다. 그 나팔 소리는 뭐냐? 나팔 소리는 뭐 같아요? 나팔이라는 단어도 엄청 많이 나와요.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 소리.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 부르냐 여기 나오는데 나팔 소리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의 선포를 의미해요. 나팔 불 때나 이름 할 때 그 나팔이 천국에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붕 불게 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실존 속에서 이렇게 이런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죠. 나중에 미래에 어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때 먼저 나팔 소리가 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나팔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거 한번 정리해 읽어주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속이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네, 첫 번째부터 7째까지인데 비슷한 거 없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달, 별이죠? 네. 창세기 넷째 날에 해, 달, 별, 광명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해라고 하니까 이걸 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7째 날과 계시록의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이제 같은 어떤 그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다섯째 천사 나팔을 부니까 이제 하늘, 땅에 떨어져 무적행의 열쇠를 여섯째 천사가 그다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마지막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 소리부터 7번째 나팔 소리는 미래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징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다 복음을 받고 진리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내용들이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고 물론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가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이 외롭고 고단한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거닐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경험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일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내 인생인데 앞으로 뭐 10년에 20년에 이 지구에 뭐가 있는지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러니까 지금 내 역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게 나팔 소리로 거대하게 들려질 때 내 삶과 역사가 이렇게 그 말씀에 의해서 변혁되어지고 진동되어지고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일어나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우주적인 전쟁, 전투, 지진 흔들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땅이 흔들리고 서 있을 데가 없죠. 지진이 일어나서 또 우리에게 지금 뭐 서초의 기근같이 그러니까 그 세상을 알고 복음을 안 사는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거 볼 때 이 세상이 종말이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루시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걸 알라고 주시는 거지. 그 이후의 일들은 솔직히 하나님도 얘기 안 하시고 있는 건데 그거를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진짜 헛다리 잡는 거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뭐 이유가 어디고 안마겠던 전쟁이 뭐고 뭐 종말의 때가 일어나 우리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땅 사야 된다고 그러고 함께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태반이라니까요. 그 말씀 나누면서 그 말씀 이렇게 듣는 사람이 그럼 목사님 대부분 다 한국교회는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다 그게 고민이 되시나 봐. 그 마음속에서는 지금 듣고 있고 나누고 있는 이게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게 되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좀 틀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들어요. 묘해요. 맨 아래로 내려와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은 천사가 붑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 말이 전달될 때 그 말을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주는 그 전달자가 말하자면 천사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영물, 그 날개, 닭날개에 달린 그 천사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이만한 닭날개 달려가지고 그 사진 찍을 때는 그 천사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앙겔리온이라는 개념 자체는 말을 전달하는 실체예요. 영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의 개념은 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들릴 때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 심판이 임하니까 나의 실체가 보이고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고 진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7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7 천사의 나팔과 7 언약, 이러한 7 천사의 나팔은 미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재림에 임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7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창세기의 7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언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언약의 기둥인 나무에서 7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지지난주인가? 그때 얘기했었죠. 7에 대해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7 언약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 노릇하는 거죠. 그게 천년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과정,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인생이 곧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라는 거고 성도는 이 천이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들리는 나팔 소리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죠. 진리를 전했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들리는 거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그게 그 소리였군요 알아먹고 그 소리로 오는 거죠. 그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들어도 그냥 방언으로 들리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해야 돼요. 어차피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는, 그러니까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달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더 심플하면서도 더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같은 설교 원고래도 어떤 목사가 전하는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 속에서 전달력이 탁월해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진짜요. 그러니까 온땅교회가 뭐 성장하는 부분이나 어떤 복음의 영향력도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어떤 말씀을 전달하는 그 능력이 탁월해야 돼. 그건 이제 설교자의 그 고민이죠. 그래서 참 그 힘들죠. 노래도 마찬가지죠. 같은 노래인데도 어떤 가수가 천년의 사랑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 노래에 대한 그 가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해도 필요하고 그거를 내 안에서 소화해서 또 표현하는 표현력, 담는 능력은 뭐라 그러나? 이해력, 습득 능력.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
어저께인가 엊그제 그 영재발굴단인가 봤는데 7살짜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완전 대박이야. 너무 잘 그래요? 아니 소름 끼칠 정도로 7살짜리가 딱 보니까 걔는 벌써 영재라고 뭐냐면 이 세상을 자기의 감정과 마음으로 담는 능력이 너무 탁월해. 그래서 세월호에서 그 죽은 아이들을 추모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애기가요? 네, 애기가 달을 그리고 조형으로 달을 그린 다음에 그 아래 나무를 그려요. 나무 문을. 왜 그러니까 달이 영어로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죽은 영혼이 문을 타고 달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어린애가 7살짜리가. 그러니까 그건 타고난 거지. 근데 걔를 보면서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담을 수 없는 그 품을 감정적으로 담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자기가 이게 풀어내는 거죠. 이게 표현하는 거죠. 그 표현을 이제 그림이나 조형으로 한다는 개념이니까. 똑같아요, 그것도 설교도. 신학이나 설교나 믿음의 선진들이나 역사를 통해서 신학적인 담론을 내가 담은 다음에 내가 소화하고 그것도 풀어내는 건데 이제 풀어내는 건 이제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이 이제 능력이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는 뭐 전달력이니까 그 사람의 것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한다 해더라도 또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로이드 존스일 수는 없고 내가 칼빈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그대로 하는데 그러다 할지라도 말씀이 전달되고 들어가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선 은혜와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무리 잘해도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거니까 힘있게 시시때때로 그 말씀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전달해주는, 얘기해주는, 문제 제시. 그래서 그 문제 전달할 때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니까 질문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게 더 쉽게 전달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들고요. 3페이지로 가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갈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연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고 여호수아 6장 4절 이하 본문 한번 연주자님 읽어볼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예.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7번 돌고 7번 돌면서 7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인간의 자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보편 욕망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그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쌓여 있는 그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언약이라는 실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그 인간의 자기의 자기 욕망이 무너진다라는 걸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를 다른 뭐 찬양 집회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리고성 이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세상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저도 실제로 그랬어요. CC 했을 때 그 여리고 기도회 해가지고 캠퍼스로 돌면서 저도 했어요? 시청 들었어요. 네, 캠퍼스 이렇게 잡으면서 여기 앉아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내일 전도 집회를 하는데 진짜 무슨 뻘짓거리는 그 시간에 단어를 공부했어. 지금 목사 안 했을 텐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내 욕망과 나라는 가치로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내 안에 밖에서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정복돼 가는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참
무식하면 담대한 건지. 그렇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다음에 에스겔 33장 3절을 보면요. 내가 이거를 홍천교에 있었을 때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이라는 책을 다 같이 공부했어. 집에 아마 그 책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요? 난 열심히 했어, 사요. 근데 거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회심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사역을 얘기한 거죠. 봐요.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전쟁이에요.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안 돼요? 파수꾼이 성벽에서 적군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뭘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다. 칼을 차고 전쟁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 죽임을 당한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돌리지 않죠. 자기는 할 도리 했으니까. 근데 파수꾼이 딴짓하고 있다가 적군이 들어왔는데 나팔도 불지 않고 있다가 백성들이 갑자기 당해서 죽으면 그 피를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리를 하나님 나팔을 부르어야 할 그 선지자들이 그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고 있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 설교자로서의 목사들이 그 전쟁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선포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영혼들에게 있는 거고 그 얘기를 안 하고 잘 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렇게 왜곡된 하나님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선지자에게 돌리지 않고 돌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보면서 이제 그 설교 사역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의 우선권이 중요한 거지만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들을 말만 들으니까 이런 부분이 저 사역 초기에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속고 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만 들어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들어야 할 얘기는 안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나팔입니다. 4페이지로 가서 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나팔 소리가 들렸고 절기로 모일 때도 전쟁을 예비할 때도 나팔 소리가 들렸다. 성령이 외치는 소리. 이는 당연히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복음 전도자, 교사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가 받아야 할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행하심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경고하실 때 이 역사의 종국과 실체를 가르치실 때 그에게 뭘 듣게 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그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로 들리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그 개인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팔 부는 설교자, 교사를 만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보면서 영혼들이 회심하지 않거나 그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할 때 그 현실 속에 뭐가 있냐면 그네들의 영혼에게 그 진리를 전할 나팔수를 만나지 못한 거죠. 혹은 누군가가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팔 소리를 못 들은 거기도 하고요. 현대교회는 그 나팔 수는 목사라고 하고 나팔을 부는 행위를 목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설교자로서의 그런 외침이 교회 행정, 목회, 정치
이런 걸로 이제 대치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잃어버리고 있다.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을 관리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만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 한 거고요. 성령이 사용하시는 진리의 나팔수.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고 하늘의 전쟁을 준비시킬 나팔수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며 하늘의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나팔은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진리는 여리고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를 언약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을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7 귀신 들려있는 악한 나를 7 언약을 가지고 내 마음과 인생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들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날 만하니까 말이 들린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선생님 목사를 만나서 인생이 망했다 그러면 안 되죠. 당신 때문에 내가 전쟁을 당했다 그러면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날 만하니까 그 말이 들린 거죠. 괜찮네 이거. 이해돼요? 네. 그 사람이 그 말이 들릴 만한 하니까 그 말이 들려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그렇습니다. 7 귀신도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이 힘센 7 족속.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어요. 우리는 7 귀신 들려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무너질 그 대적자란 얘기죠. 7으로 설명하는 것이. 7 귀신과 7 족속을 나 말고 다른 누구를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를 제일 무서워. 내가 제일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 그럼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다른 게 무서운 거지. 다 내 밖에 있는 것으로 다 역사를 해석하는 거지. 복음서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여자는 마리아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여자가 여러 있었는데요. 이름이 밝혀진 여자는 마리아뿐이 없어요. 다른 여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마리아는 뭐냐? 마라라는 물에서 단어. 마라는 쓴 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마라의 쓴 물과 같은 존재가 여자로 살고 있는 우리인데 아직 진리의 영을 말로 씨로 받지 못해서 7 귀신 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7이라는 언약으로 그녀에게 진리의 말을 건네주시는 거죠. 결론은 성도를 정복해가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를 받는 성도에게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의 마음과 인생을 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생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고 어떤 사탄이 나를 방해하고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고 사탄이 이걸 못하게 하고 그런 표현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 안에서 이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나가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워서 나를 드러내는 이걸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요. 결혼하면 경험해요. 나랑 다른 상대방과 가정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물론 사랑하죠. 행복하고 좋은 게 있지. 근데 그 속에서 부부들만 경험하는 독특한 서로를 향한 전쟁이 있어요. 헐. 부모님 보면 모르나? 그 부부에게만 일어나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만 경험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로를 주도하고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그게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를 차지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 대신 신랑이 들어와. 그래서 여자는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지. 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잖아. 남편을 주장하지. 그래서 그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벌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지만 남편은 널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편을 사랑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모한다는 개념이 남편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특히 여성에게는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닌데 여성끼리 모여있을 때 그 오묘한 여성들의 그 심리 있지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이제 남자를 이렇게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 있대요. 이게 여자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남편을 조종하지 못하면은 누굴 조종해요? 아들을 조종하죠. 자식.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되게 친하면요, 그 아들의 신부 부인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결혼한 게 내 남자친구랑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그 남자 뒤에 있는 엄마랑 결혼한 것처럼 돼요 지금. 그리고 엄마는 제 여자가 내 아들, 내 남자를 뺏어간다 라는 그런 어떤 경쟁 의식이 있고, 친 오이디푸스 증후군이죠.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독립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너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인간관계고, 이게 여성의 심리에 그게 있대요. 보편적으로 이제 그 여성 비하 발언 아닌가. 그런 것처럼 여자는 그렇지만 그런 남자를 조종하고 싶지만 결론은 뭐예요? 여자는 남자한테 조종을 당하는 거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조종당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따르는 대로 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지 말고 머리 수건을 쓰고 조용히 있어라 그 얘기하는 거지. 가톨릭처럼 머리 수건을 쓰고 또 여자니까 설교하면 여기 목사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남편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정복해 들어올 때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페이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진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팔 소리를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소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위대한 음성. 점점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기 큰이란 단어가 메가스인데 위대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청자인 나에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는 그냥 일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교훈과 도덕과 훈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크고 위대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절대이고 모든 것입니다.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차압하고 함몰시키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이들처럼 일리 있는 어떤 이야기 정도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 성도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그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지축을 흔드는 위대한 음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진리에 걸게 됩니다. 그 소리에 내 인생이 차압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큰 음성으로 들리는 위대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소리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점입니다. 말씀은 귀로 듣지만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적 환상이나 감정적 격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다른 차원의 것,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다른 차원으로 아까 나눴던 것처럼 실체를 보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죠. 그 인터스텔라에서 결국 종말하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차원에서 들리는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이 역사를 해석해내는 그 여인만 미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걸 듣고 깨달아서 이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해서 토성으로 간 거잖아요. 원모를 통해서. 그 똑같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다른 차원에 계시는 영역이잖아요. 다른 차원의 그 음성을 들어서 이 역사가 뭔지, 그리고 망하고니까 그런 거 되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건데 정말 깊이 있는 인사이트예요. 거기서는 뭐 신이나 그런 개념은 없지만 과학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에 대한 여기가 살고 있는 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곧 망하고 무너지고 암울한 시대이지만 다른 차원의 것들을 듣고 해석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론 결국 그 얘기도 인간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그렇죠. 그 다른 차원의 그 얘기가 들려지는데 야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내는 그게 이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들려진 그 소리를 눈으로 보는 것으로 기록하여 7 교회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하게 들린 그 소리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진리를 보게 하고 그래서 듣게 되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소리의 진리인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상상해봐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뭐 이런 판타지가 어딨어. 예수님 이거 예수님 현상을 그려봐야 어떻게 되나. 잠깐만 그려볼까? 그림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인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눈은 뭐예요? 눈에서 불꽃 나오죠? 입에서는 검이 나오죠? 오른손에는 일곱 등대를 들고 있고 발이 끌리는 옷이고 빛난 주석과 예수님이 원래 이 모습이에요 원래. 맞잖아요. 계시록에서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한 줄 소감하고